강가로. 이 시간에는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위에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좌우에 달렸던 행악자는 어떻게 보면 전 인류를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 십자가의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들어갔고, 다른 사람은 믿지 않으므로 영혼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지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든 인간의 운명이 완전히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한 부류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른 부류는 영원한 형벌로 갈라지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믿은 행악자는 예수를 믿은 최초의 신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모든 믿는 자의 온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신앙이 평가절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죄 속에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가까스로 구원받은 그런 신자의 본보기로 생각해요. 한술 더 떠서 그 행악자의 예를 이제 세상을 진탕 즐기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믿어도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성경적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행악자는 마지막까지 은혜의 기회를 미루고 거부하다가 믿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첫 번째 은혜의 기회에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믿음은 최악의 믿음이 아니라 최선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의 믿음이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여러 면에서 참된 신앙의 본이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첫째로 그는 주님을 메시아라고 믿기에는 정말 가장 어려울 때 믿었습니다. 주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정말 처절하게, 정말 너무너무 약해져서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주님을 아무도 메시아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리들은 물론이고 제자들까지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강도는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 주님의 모습에서 아무도 보지 못한 메시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발견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주님을 믿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자기들처럼 똑같이 달려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래서 주님이 한없이 약해진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것은 기적이란 말이에요. 이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첫 번째 열매였습니다. 평생 악을 항해해서 악이 그 뼛속에 깊이 배어있는 행악자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높이 달렸던 두 강도가 처음에는 모두 주님을 욕하고 비방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3시간 동안 주님 옆에서 주님을 지켜보면서 회심한 것입니다. 회심하는 데 있어서 그가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행악자는 자신에게 그토록 큰 고통과 치욕을 안겨주는 이들에 대해서 이같이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 온갖 비방 속에서도 묵묵히 고난을 감수하시는 온유하신 모습이 주님을 죽이려고 악바리처럼 달려드는 인간들과 너무나 대조작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한 음성이 그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셔서 그의 마음을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비록 우리가 지금 복음을 통하여 알고 있는 십자가의 비밀을 다 알지는 못했을 것이지만 희미하게나마 십자가의 주님에게서 메시아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의 주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참된 신앙의 핵심 요소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정말 더 이상 비참해질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해지고 낮아진 그 주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발견한 사람만이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이란 말씀이에요.
주님이 행하신 수많은 그 놀라운 기적에서 나타나는 영광과 비할 수 없는 탁월한 영광이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고난당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그 십자가의 치욕과 부끄러움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과 의로우심과 인자하심, 아름다우심, 또 사랑스러우심, 그 겸손하심과 위대하심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이 회심을 한 행악자는 아무런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쉽지요. 그가 주님을 믿은 기간은 단 몇 시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랬지만 우리는 그에게서 탁월한 회심의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주님을 떠났을 때,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수제자 베드로까지 주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 이 행악자는 주님 곁에서 주님의 유일한 이로자와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고난의 첫 열매가 이 행악자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으셨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 옆에서 비방하는 강도를 꾸짖으면서 주님을 변호하고 주님의 의로우심을 증거했습니다. 42절로 43절에 그가 말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는 이 땅에서 주님의 마지막 친구이자 천국에서 주님의 첫 번째 친구가 되었습니다. 평생 죄악으로 점철된 인간이 십자가의 예수를 의지하는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단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과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 회심한 강도는 주님과 십자가 죽음의 동반자였던 동시에 낙원으로 들어가는 동반자였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행악자인데도 다른 한쪽의 행악자는 영원한 고통과 비극이 있는 어두운 곳으로 내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영원한 운명이 갈라지게 하였습니까? 전적으로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이 죄인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받으셨기에 죄인이 아들의 자격으로 낙원에 들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강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희미하게나마 본 것이에요. 아무리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이렇게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믿은 이는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그것을 보지 못하고 믿지 않은 이는 영원한 형벌과 비극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은혜와 영광을 보고 믿은 이는 즉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비록 육체는 이 땅에 잠시 남아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열린 하늘 아래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그렇게 말하죠. 또 그 다음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죠. 그러면서 그 오른쪽 강도가 말해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지만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고 말했을 때 주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행악자가 어떠한 죄,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해요. 다만 그 행악자는 로마로부터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십자가의 강도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기가 앞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어요. 그렇게 살았던 적도 없어요. 어떤 행함이나 회개의 열매를 보인 적도 없습니다. 단지 자신들이 받은 사형 선고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올바른 실형 판결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을 뿐이고 아울러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었던 것,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읽게 돼요.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는 이 구절에서 이 정죄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마라고 해요. 그 뜻은 판결, 선교,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형 선고를 받고서도 라는 그런 뜻으로 썼죠. 그렇다면 이 행악자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낙원을 약속받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말하지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어요. 첫째로 그는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임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예수님의 나라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과 같은 거예요. 둘째로 그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고 믿었습니다. 셋째로 그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그 예수님은 무죄함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다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기억하여 달라고 예수님께 특별한 은총을 부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강도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십자가 강도가 예수님께 낙원에 있을 것을 약속받은 것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거나 율법적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십자가 강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행위를 보인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이 소위 값싼 구원론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즉 평소에는 마구 살던 불신자였다가 죽기 직전에 그 정말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말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주장에 주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그들이 주로 마태복음 20장의 구절을 사용하는데 하루 데나리온의 그 품삯을 벌기 위해서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들 이야기입니다. 자, 처음 아침에 그 이른 시간부터 들어간 품꾼들도 있었고 3시에 들어간 사람도 있었고 또 제6시와 9시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제11시에 품꾼으로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죠. 그 모든 품꾼들을 그 사람들은 모두 일을 한 시간과 업무량에 비례하지 않고 모두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제11시라고 할 때 로마 시간으로는 오후 5시입니다. 그는 1시간만을 일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3시와 6시와 9시는 그 유대인들이 시간을 구분하는 표준적인 방법이라고 말하는데 이때 들어온 사람이나 그냥 1시간만을 일한 사람, 하루가 바로 끝나기 직전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 이 사람이 같은 돈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항의하는 먼저 온 사람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하지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달에 약속을 하지 않았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다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한 것을 가지고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20장 16절 마지막 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느니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놀랄만한 사실을 또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메시지는 구원이 믿음의 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 먼저 들어온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다는 내용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마태복음 20장 15절에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이 그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제11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과 죽음을 앞둔 십자가 강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를 뜻하는 것이고 물론 그것이 보편적인 구원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그래요. 또 믿음의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가 죽기 직전이라 하여도 만약 그의 믿음이 진실된 것이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겠다고 한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제11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이고 우리가 바로 불평을 하는 먼저 들어온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한 우리가 바로 십자가의 강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성도들의 보상적인 행위와 수고가 아니라
가능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522-9354 또는 847-635-902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